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제2과 성경의 주인공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4. 신약 성경의 중심인물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루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에게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모두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분의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으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행정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썼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일들을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전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무엇을 전하였는가?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편지이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을 읽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읽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유다서를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은 누구에 대한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본 것을 증언함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이십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 즉 중심 인물임을 아는 것이 구약을 읽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신약으로 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9월의 첫날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나요? 라는 목사님 말씀이셨는데 오늘 말씀의 실제 9월 1일자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라는 부분이 그것과 조금 관련 있어 보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전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분의 의 안에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듭난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그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누리는 영원한 안전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며 그분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위해 살기로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선택지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의 결과를 알려주시지만 선택을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신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당신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는 이상 잘못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사시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하도록 도우십니다. 당신은 길을 잃을까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유다서 1장 24절. 당신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살 때 주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과 사역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을 알 수는 없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어야 하며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즉각적인 재림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실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더욱 신앙을 쌓으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과 닮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오늘 재림이 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또 뜻을 다하여서 거룩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한 것이 이번 주일 말씀이었고 또 말씀의 실제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